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12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영광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입니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라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사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기씩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블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아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기또 주민과 그 마을들 새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기업에 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이어 므낫세, 이제 요단 서쪽입니다. 므낫세의 분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영어 역본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다고 읽도록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접속사 키가 제비를 뽑았다와 므낫세가 장자였다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은 절을 끊어서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음을 별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관찰하는
이유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으나 분깃에 대한 설명은 차자 에브라임 이후에 나오기 때문이죠. 바우스트라와 하워드는 키를 이유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우리 독자들이 왜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는가라고 질문할 때 저자가 물론 므낫세가 장자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관해 야곱이 팔을 교차해 오른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장남인 므낫세를 축복한 것, 우리 창세기 48장 14절의 내용이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선언을 했지요. 여호수아 저자가 창세기 48장을 염두에 두고 현재 배열을 구성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연결성을 고려한다면 여호수아서의 땅 분배 기록이 지리 정보 이상의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 선택이 세상의 통상적인 질서, 장자권을 넘어선다는 메시지죠. 세심한 독자들은 창세기 48장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이미 알고서 현재 본문을 읽습니다. 야곱의 선언이 실현되는 장면을 마주하고 시간을 관통하여 유효한 하나님의 섭리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주요 인물이 소개가 되는데 이들은 마길의 자손으로 용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32장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케네스 매튜스라는 신학자는 마길을 언급한 의도가 시편의 서편에 정착한 므낫세 자손을 비하한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먼저 본문의 전개를 살펴보면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므낫세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먼저 동편을 짧게 언급을 합니다. 마길이 자리 잡은 지역이 길르앗과 바산은 요단강의 동편 지역입니다. 요단 서편은 7절에서 13절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마길이 용서했기 때문에 그 땅을 받았다는 표현 1절은 이들이 군사적 역량을 갖추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힘써 취한 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쪽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거주한 소극적인 태도와 아주 대비가 됩니다. 므낫세 지파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 또 성취와 실패가 나란히 제시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동쪽 마길 자손의 성공을 언급한 내용은 서쪽 형제들의 실패를 은근히 드러내는 비판적인 장치로 기능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6절 넉절은 슬로브앗 딸들의 기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은 슬로브앗을 소개하는데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에브라임 족속에 대한 서술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16장에서 17장의 요셉 지파 이야기와 15장의 유다 지파 이야기의 대조를 이룹니다. 유다 지파의 경우는 비교적 체계적이고 일관된 서술 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리 요셉 지파의 서술은 불완전한 정착, 또 땅 부족에 대한 불평, 또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 등으로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5 있었는데 이들이 여호수아, 그 다음 엘르앗살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나아가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의 근거를 우리 민수기 27장 1절로 1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그 재산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이 나오죠. 우리 다니엘 호크 신학자는 이 장면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읽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앞선 본문 1절과 2절은 남자가 상속받는 상황을 명시하는데 현재 본문에서는 여성이 상속을 받고 6절은 남자 자손과 여자 자손이 같이 언급하므로 구조적 사회적 동등성을 암시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엄격한 남성 중심 구조의 경계에 접근한 것으로 읽습니다. 다만 현재 본문이 사회학적 성서 해석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여성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공동체의 정의는 여성의 참여로 완전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은 므낫세가 받은 땅의 경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북쪽에 위치를 했는데 그 경계는 세겜 맞은편 믹무닷에서 시작해서 7절이죠. 남쪽으로 엠답부아와 거주민 지역에 닿습니다. 특이한 점은 도시는 에브라임 소속이지만 주변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8절이죠. 경계는 가나 시내로 이어지는데 이 시내를 경계로 남쪽 성읍들은 에브라임의 소유이고 지역은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복잡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경계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뻗습니다. 9절이죠. 북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과 접했는데 단순히 맞닿는데 그치지 않고 두 지파의 땅 안에 성읍들을 소유를 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13절 두 절은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속과 마찬가지로 서쪽 므낫세 족속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 거주를 하는데 우리 에브라임 족속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며 또 쫓아내지 않았다. 또 전자는 쫓아내지 못한 한계를 말하며 후자는 부정사 절대형을 사용해 진정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를 했습니다. 12절에 나오죠.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표현으로 보아서 그들이 위축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그럼에도 끝내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도 또 우리 에브라임도 므낫세도 모두 가나안과 함께 거주를 합니다. 이 세 족속의 땅은 지리적으로 중심점이 되는 중요한 지역인데 이곳에 가나안 족속이 함께 있다는 표현이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은 불안한 암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회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으로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또 인간의 순종이 어떻게 그 성취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받는 이야기 안에는 하나님 약속의 신실함과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이 들이오는 그림자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임을 다시 상기를 시킵니다. 1절이죠. 이는 그의 분깃이 특별한 무게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길의 후손은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을 이미 차지했습니다.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이라고 민수기 32장 3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손은 요단 서편에서 기업을 받습니다. 그들의 땅은 에브라임의 북쪽 요단에서 지중해까지 이르는 넓은 그런 영역이었다고 7절부터 10절까지 말하죠. 그런데 경계 묘사가 그리 정밀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계 선상의 성읍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백미는 슬로브앗의 딸들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어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질 위기가 오자 5딸이 모세에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라고 간청을 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그 약속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런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13절에는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므낫세 자손은 벤산, 그 다음에 다낙, 무깃도,
또 엔돌 같은 요새를 기업으로 받았으나 끝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습니다. 갈렙은 캠벨은 이를 두고 그들은 승리보다 조공을 택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다음에 신학자 바우스트라도 여호수아 저자가 의도적으로 남겨둔 가나안 성읍들의 존재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가져올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 작은 타입은 후대 혼합주의와 배교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믿음의 유산은 잘 전달될 수가 있지만 믿음의 순종은 다음 세대가 새롭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있어도 자손들이 끝까지 순종하지를 않으면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기업을 물려받아도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렸던 이 땅은 6.25 우리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1세대가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교회를 다시 세웠고 또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 유례가 없는 폭발적인 그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풍요 속에 안주했고 눈물의 기도와 구릉의 열정은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1세대의 영성을 회복하자라는 외침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유럽 교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이끌고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냈던 선교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사역 중심 유지에 급급한 교회로 변했고 마침내는 술집이나 관광지가 된 박물관 교회로 전락을 했습니다. 믿음의 유산은 남아 있었지만 다음 세대의 순종이 끊기자 교회는 맛 잃은 소금이 되어 세상 구석으로 밀려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유튜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끝까지 누리려면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작은 타협을 허용하면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그럴 때 한국교회는 다시 제2, 제3의 부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은 바로 내 작은 순종, 무릎 꿇는 그런 기도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너무나 은혜가 되지요. 우리 많은 깨달음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다음 세대로 저보다 믿음의 유산 이어질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세대는 각자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의 결단 또 순종을 해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작은 타협이 큰 불행의 씨앗을 심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여기가 메테오라입니다. 메테오라라고 제 유튜브에 쇼츠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곳입니다. 그 밑에 마을에 호텔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오늘 출발합니다. 어젯밤에 자고 오늘 여기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들어봤죠. 한 3시간 반 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가고 또 빌립보도 가고 오늘 그런 일정이 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저도 잘 있습니다. 좋은 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셔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후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